1920년대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로 있을 때만 해도 어린이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어린이들을 이놈, 어린 것 또는 애새끼라는 말로 부르곤 했습니다. 어린이에 대한 존중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당시에 일본 유학생이었던 소파 방정환 선생은 이를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민족의 미래는 다음 세대를 귀하게 여기는 데 있다고 확신한 그는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귀국했을 때 존댓말 쓰기 운동을 벌였습니다. 어린이들에게 반말이 아닌 욕설이 아닌 존댓말을 쓰자는 것은 당시로서는 그야말로 파격적인 발상이었습니다. 이때 처음으로 어린이, 즉 어리신이라는 말을 사용했고 어린이도 하나의 인격체임을 선언했습니다. 이것이 1921년의 일이었고 다음 해인 1922년 5월 1일에 방정환 선생은 처음으로 어린이날 제정을 제안했습니다. 1923년에는 아동잡지 어린이를 창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해 5월 1일 방정환 선생은 아동문화운동단체인 색동회를 창설하였습니다. 이것이 어린이날의 유래가 되는 것입니다. 어린이들이 존중받지 못하고 인격체로 대우받지 못한 건 비단 우리나라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19세기 영국은 산업혁명을 거치며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노동자 계급의 아이들은 당시 급성장하는 산업 자본가들이 찾던 싸고 불평 없고 다루기 쉬워서 착취의 대상이 되는 노동력에 불과했습니다. 당시 아이들은 하루에 무려 14시간에서 16시간씩 주 6일 이상을 일했지만 어른 임금의 10%에서 20% 정도만을 받을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일반 공장의 근로자 3분의 1은 4살부터 10대 초반의 어린아이들이었고 심지어 일부 공장에서는 80%에서 90%에 달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만큼 어린이들의 임금이 쌌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마음껏 착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광산에서는 어른들이 들어가기 힘든 좁은 갱도에 들어가는 위험한 일이 어린이 노동자들의 몫이었으며 좁은 굴뚝 청소 등에도 어린이들이 투입되었습니다. 남자아이보다 상대적으로 힘이 약했던 여자아이들은 매춘에 동원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왜 이 아이들은 학교에 가지 않았을까요? 그들이 갈 학교가 당시에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근대 교육제도는 영국에서 1870년대에야 시작되었고 노동자 계급의 아이들이 그 혜택을 보는 데는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렸기 때문입니다. 당시 노동자 가정 아이들의 평균 수명은 17살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끔찍하지 않습니까? 열악한 어린이 노동 착취를 막으려고 영국 의회가 제정한 법을 보면 얼마나 어린이들이 고통을 당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1819년에 영국 의회는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목화 공장 규제법을 통과시켰는데 그 내용은 9살 이전 어린아이의 하루 노동시간이 12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이었습니다. 즉 공장에서 9살 이전 어린아이들을 데려다가 하루에 16시간, 17시간씩 일을 시키니까 제발 12시간까지만 일을 시키라는 법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불과 100년 전만 해도 비일비재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어린이의 존엄성이 비교적 잘 존중받고 있지만 지금도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여전히 어린이들의 인권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도 그랬고 지금도 세계 여러 나라는 어린이들의 인권이 무시당하고 있는데 무려 2000여 년 전에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가 큰 자라고 놀라운 선포를 하셨습니다. 4절을 보면 그것도 그냥 큰 자가 아니라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너희 어른들도 어린아이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는 파격적인 선언을 하셨습니다. 사람 취급도 제대로 못 받으며 무시와 경멸의 대상이었던 어린이가 예수님을 통해 천국을 통틀어서도 큰 자로 거듭난 것입니다. 큰 자, 이 표현을 영어 성경을 보면 This child is greatest라고 표현했습니다. 즉 어린이는 그냥 큰 자가 아니라 가장 크다, 가장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위대한 분은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가장 위대하신 주님께서 어린이가 가장 크고 위대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린이가 가장 위대한 주님과 동급이라는 그야말로 너무나도 놀랍고도 파격적인 선포입니다. 이 선언이 있기에 5절이 도출될 수 있습니다. 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아멘. 어린이는 예수님처럼 천국에서 가장 큰 자이며 가장 위대한 존재이기에 이 어린이 한 명을 영접하는 것이 가장 위대하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린이 한 명을 대할 때 그냥 인격체로 존중하는 정도로만 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하듯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섬김의 자세로 대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명령이며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3절에 따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4절의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는 이런 어린아이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관산교회 성도님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모두 구원받아 천국에 가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아야 합니다. 어린이를 본받고 어린이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크게 두 가지를 배워야 합니다. 첫째,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춰야 합니다. 4절에 의하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입니다. 아이는 자기를 낮춥니다. 어른들과 동급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른들의 도움이 필요하며 어른의 보호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아이들은 압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어른 곁에 머무르려고 하고 어른 곁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낮춰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감히 창조주 하나님과 맞먹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된 거죠? 세상이 공의롭지 않잖아요. 하나님, 이게 과연 옳습니까? 하나님, 노력하지 않은 저 사람이 저보다 잘 되는 게 정말로 옳은 겁니까? 제가 더 잘 돼야 하는 게 맞잖아요. 왜 저는 다른 사람보다 가난하고 건강도 안 좋은 거죠? 하나님, 당신은 왜 이렇게 불공평하십니까? 어느새 하나님을 대신해서 무엇이 옳은지 판단하고 하나님께서 공의로 운영하시는 세상의 일면만을 바라보며 부정적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불평하는 태도, 이것은 우리를 낮추지 못한, 즉 어린아이답지 않은 자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태도를 경계하고 스스로 낮아져야 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히 우리 자신을 낮출 때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이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럴 때만 우리는 아이들이 어른 곁에 머무르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 품에 안기기를 소원하며 그분 곁을 떠나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됩시다. 그런데 사춘기 청소년만 되어도 자기를 낮추지 않습니다. 어른들과 맞먹으려고 하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사춘기쯤 되면 어른만큼 키도 크고 근육도 자라면서 어른보다 힘이 세지기에 굳이 어른의 도움을 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른의 도움이나 조언을 간섭으로 치부하며 스스로 얼마든지 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굳이 어른에게 의존하지 않고 어른 곁에 머무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시대의 수많은 사람이 어른의 곁을 떠나는 사춘기의 청소년처럼 하나님 곁을 떠나 있습니다. 키도 크고 근육도 웬만한 성인만큼 자라서 어른의 도움이 필요 없다고 느끼는 사춘기 청소년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도 굳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먹고 일하고 결혼하고 돈 벌어서 살아가는데 크게 지장이 없는 것 같으니 굳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 곁에 머무를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잘 먹이고 입혀서 키워놨더니 장성한 자녀가 부모를 외면하여 부모와 절연하고자 하듯이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잘 먹이시고 고치시고 입히시고 풍족하게 해주셨더니 이제 그들은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만한데 뭐하러 주일마다 쉬지도 못하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 노력해야 하냐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으라고 권면하면 이는 종교 강요가 되고 이러한 종교 강요는 폭력이라고 반문합니다. 하나님의 법도와 명령을 지킬 것을 말하면 당신만 오라? 당신들만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건 너무나 배타적이고 무례하다라고 비난합니다. 나는 신이 없다고 생각하고 이런 내 생각을 고칠 마음도 없으며 신이 없다는 생각으로 살아도 아무런 지장이 없으니까 당신들이나 그 좋다는 하나님 실컷 믿고 나한테는 강요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세상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라 라고 말입니다. 어린아이는 어른의 보호와 돌봄이 없으면 살 수 없듯이 우리도 하나님 곁에 있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정확히 인식하라는 뜻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만 영생에 이를 수 있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배타적이다, 독점적이다 해도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하나님 곁에 머무릅시다. 둘째, 어린아이와 같이 사랑을 확신해야 합니다. 부모님의 양육 아래 건강하게 성장하는 아이는 우리 부모님이 나를 무척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압니다. 굳이 부모님들의 아이에게 사랑해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압니다. 어려서 아무것도 모를 것 같지만 아이들은 압니다. 저는 어렸을 때 로봇 장난감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어쩌다가 부모님과 함께 길을 걷다가 장난감 가게를 지나게 되면 눈에 보이는 멋진 로봇을 사달라고 조르곤 했습니다. 그러면 부모님께서는 장난감을 사주신 적도 있었지만 사주지 않은 적도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자녀가 사달라고 말한다고 해서 다 사주는 건 교육적으로도 그다지 바람직하지는 않겠죠. 저는 너무나도 멋있는 장난감이 보여서 사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께서 사주시지 않는다면 종종
바로 그 즉시 길바닥에 누워버리곤 했습니다. 그리고는 길바닥을 뒹굴며 엄마 사줘, 저 로봇 사줘라고 소리 지르며 울고 불고 했습니다. 사줄 때까지 절대로 이 길바닥에서 일어나지 않겠다는 각오로 울며 불며 길바닥을 뒹굴었습니다. 그러면 부모님께서는 화내시며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영준이, 너 빨리 안 일어나? 지금 안 일어나면 너 버리고 가버릴 거야. 부모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고서는 정말로 저기 뒷걸음으로 가버리시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여러분께 문제 하나를 내겠습니다. 길바닥을 뒹굴며 울고 있는 저를 두고 가버리신 부모님을 보며 저는 울음을 그치고 일어났을까요? 아니면 계속 길바닥을 뒹굴면서 울었을까요? 어땠을 것 같습니까? 정답은 절대로 울음을 그치지 않았다입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더 세게, 더 크게 주위의 모든 사람 다 보고 들으라고 서럽게 울었던 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저기 가버리시는데 왜 울음을 그치지 않았냐고요? 저는 어렸지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부모님은 나를 많이 사랑하시기에 절대로 나를 버리고 가버릴 분이 아니라는 사실은, 나를 혼자 두고 그냥 가버리실 분이 절대 아니라는 점을 어린 아이였음에도 불구하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길바닥에 누워 울고불고 땡깡을 부린다고 해서 나를 갑자기 미워하고 나를 버리실 부모님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님이 저만큼 가버리셔도 곧 다시 오시겠지 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장난감을 사달라고 울었습니다. 그러면 얼마 후에 제 확신대로 부모님께서 돌아오셔서 저를 일으켜 세워서 집으로 데려가곤 하셨습니다. 근데 신기한 건 이쯤 되면 저도 더 이상 장난감을 사달라고 떼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련의 과정을 겪으면서 부모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고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확신이 더 견고해졌고, 이런 사랑의 경험이 제 마음을 따뜻하게 충만하게 했기에 굳이 장난감을 원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장난감을 갖지 못해서 당장 서운한 마음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분명히 나중에 더 좋은 장난감이나 더 좋은 옷을 사주기 위해서 지금 안 사주시겠거니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장난감 때문에 한껏 울고 나면 장난감을 못 샀다는 사실이 그렇게 슬프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부모님이 나를 정말 많이 사랑하신다.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고 지켜주실 것이다. 내가 땡깡을 부리던 속을 썩이던 부모님이 순간적으로 화가 나실 수 있지만, 그렇다고 나에 대한 사랑을 거두지 않으시고 나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이런 확신이 어렸던 저에게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부모님께 조를 수도 있고 떼쓰기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저만 이런 건 아닙니다. 부모님에게 떼를 쓰고 조르고 투정 부리는 아이들 대부분은 이런 사랑의 확신이 있기에 그러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사랑받는다는 사실을 확신하지 못하고 불안 속에 두려워하는 아이들은 어른들에게 떼쓰지 못합니다. 벌써 한 20년 전쯤 됐는데요. 제가 고아원에 종종 봉사하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은요, 떼쓰지 않습니다. 조르지 않습니다. 웃습니다. 그리고 어른들에게 칭찬받을 행동을 합니다. 버려질까 봐. 내가 사랑받고 버림받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없으니까, 언제 버려질지 모르니까 안 버려지려고 노력하고 발악하는 겁니다. 떼쓰지 않습니다. 어른들이 싫어할 만한 말,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많이 떼쓴다고 힘들어하는 부모님이 계신다면 자녀에게 사랑의 확신을 잘 심어주신 훌륭한 부모님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이런 어린아이의 확신이 필요합니다. 내가 비록 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래서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일지라도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는 무척 사랑하시기에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홀로 두지 않으실 거라는 믿음의 굳건한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런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됩니다. 설령 인생에 어려움이 닥치고 두려운 순간이 찾아오더라도 두려움과 공포 속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것이 아니라 언제라도 이를 극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어려움 가운데 영원히 내버려 두지는 않으실 거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기에 비록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시련과 고난을 허락하셨을지라도 이것은 영원한 고통이 아니라 이를 통해 나를 연단하시거나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실 과정일 뿐이라는 생각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고민과 어려움을 놓고 솔직하게 기도드릴 수 있습니다. 굳이 꾸미는 기도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혹시 이런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거나 외면하지는 않으실까라는 불안감에 빠져들지 않고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모두를 드러내어 기도드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점을 확신하며 살아갑시다. 이 확신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자 어린이날입니다. 천대받고 무시당하던 어린이를 천국에서 큰 자라고 세워주시는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도 어린 아이들을 주님을 영접하듯이 섬깁시다.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 관산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5월의 첫 주일이자 복된 어린이 주일 오후에 저희가 드린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린아이를 천국에서 큰 자라고 높여주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을 영접하듯 어린아이들을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와 같이 저희를 낮추어 언제나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당당히 인생길을 걸어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